구슬 속의 공주님. 아주 먼 옛날 광활한 독일의 어느 한 왕국에는 아델이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아델은 요한 왕자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마침내 그녀의 아버지 스테판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아빠, 요한이 드디어 제게 청혼했어요. 너무 잘된 일이죠? 뭐라고? 요한이? 하필 왜? 그야 요한은 착하고 다정하고 또 제발 내게 도움이 될 사람과 결혼하렴 아들. 원어 왕자처럼 말이야. 그는 힘도 세고 그리고 무례하고 또 예의도 없죠. 아빠, 전 요한 왕자 말곤 누구 와도 결혼 안 해요. 아델과 스테판 왕은 둘 다 매우 고집이 셌고 마침내 스테판이 이성을 잃고 말았죠. 그만. 스테판은 아델과 정원으로 나가 햇살에 밝게 빛나는 유리구슬이 놓여진 아름다운 분수대 앞에 멈춰 섰어요. 아빠? 신비로운 마법의 구슬이여. 내 요청을 들라. 내 딸을 오늘로부터 3년 동안 그대 안에 잘 가둬 보호해주도록 하게나. 뭐라고요? 안 돼요. 고집이 지나치게 세구나. 복종하는 법을 배우거라. 안 돼. 아빠! 아델은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마법의 구슬 속에 있는 그녀의 목소리도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3년은 너무 길잖아요. 요한은 날 잊고 말 거야. 그런데 그때 아름다운 작은 용이 그녀 뒤에 마법처럼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제가 좀 늦었죠? 제가 실은 이빨을 닦고 있었거든요. 빛나 보이지 않나요? 누구시죠? 저는 슈넬이에요. 이 유리 구슬의 지킴이죠. 그러는 당신은요? 저는 아델 공주예요. 아빠가 절 여기 가뒀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거든요. 오, 이런, 정말요? 네. 그리고 아빠가 고르는 사람은 누구든 다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갇혀 있는 거예요. 잠깐, 혹시 날 내보내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벗어나는 걸 막으라고 있는 거라서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예쁜 옷이랑 좋은 음식?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요한을 만나고 싶다고요. 이런 아들. 이봐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야? 50년인가? 근데 아주 잘 지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봐요. 3년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갈 거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같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확실히 더 낫긴 하네요. 그렇죠? 모르겠다. 바로 그거예요. 아델은 그렇게 3년이 쉽게 지나가리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헛된 희망이었죠. 아델은 바깥 세상과 요한에 관한 생각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고 그녀가 얼마나 강하게 마음을 먹든 슈넬이 어떻게 해주든 아델은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3년이 되던 날이었죠. 왜 이러는 거죠? 주문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요. 안 돼! 슈넬! 잡았다. 고마워요. 근데 전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네요? 주문이 아직 풀리는 중이라서 그런 걸 거예요. 타세요. 내 궁전이네. 아빠는 내가 드디어 풀려났단 걸 알면 뭐라고 하실? 안 돼. 꽉 잡아요, 공주님. 그래, 이제 좀 쉽지 않지? 그치? 이렇게 될 줄 몰라요. 당신 정말 진짜 용이었군요. 뭐 주문이 저도 자꾸 소중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제 저도 자유의 몸이니 제 갈 길을 떠나려고 해요. 당신은요? 전 요한을 만나고 싶어요. 공주님이 원하신다면요. 어서 올라타요. 꽉 잡으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순식간에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슈넬은 요한의 왕국에서 그리 머지않은 곳에 아델을 내려주었어요. 미안해요, 공주님. 저처럼 거대한 용을 본 적 없는 순진한 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없어서요. 여러모로 정말 고마워요, 슈넬. 당신 없이 못 버텼을 거예요. 저도 공주님과 함께여서 즐거웠어요. 그 밝은 미소와 그리고 눈물과 또 울음소리, 뭐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슈넬은 빨간 강물 같은 흔적을 남기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제 요한을 찾으러 가보자. 아델은 그렇게 길거리를 걷다 마침내 요한의 궁전에 다다랐어요. 그곳에서 아델은 수석가정부를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뭐 필요한 거라도. 이렇게 입고 요한을 만나러 갈 순 없잖아. 일단 성 안으로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제게 일자리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아델은 요한 왕자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까지 우선 성 안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요한은 시간이 흘러 낮에는 마녀가 되고 저녁에는 사람이 되는 저주에 걸린 마티나라는 공주와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마티나의 저주를 깰 수 있는 마법의 목걸이는 요한 왕자의 왕국 안에 놓여 있었어요. 일단 목걸이를 손에 넣고 나면 난 다시 사람이 되는 거야. 마티나는 아무에게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요한과는 사람일 때만 얘기를 나눴어요. 혹시 사랑하는 여인 아델이 납치되어 사라졌을 때 요한은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하고 계셨나요? 걱정 마세요. 요한은 아델을 까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은 희망을 품고 아델의 성을 찾아갔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마티나의 저주가 그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 버렸던 거였죠. 그 다음에 아델의 왕국을 방문했을 때는 마티나의 주문에 걸려 불이나 황무지로 변한 왕국의 허상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은 충격을 받고 비통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아들아, 아델 공주를 사랑했다는 건 알지만 이제 너도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왕국에는 차기 여왕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아니 요한, 내가 적합한 신부감을 데려올 테니 넌 무조건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게다. 이에 더는 언쟁할 수 없단 걸 안 요한은 왕국에 대한 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무나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마티나와 요한은 이제 결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델, 당신이 기적처럼 다시 내게 돌아오길 바란다면 너무 욕심인가요? 당신이 정말 그리워요. 한편 아델은 가정부들의 말을 통해 요한에게 마티나라는 약혼자가 있음을 알게 되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아델은 어떠한 이유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면 방해해선 안 되지. 그의 행복이 나의 전부니까 말이야.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아델은 정말 우연하게도 신부 마티나에게 차를 가져다 주게 되었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한편 마티나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이 얼굴로 어떻게 밖에 나가지? 결혼 안 하려고 할 거야. 얼굴을 가리면 어떨까? 이렇게도 안 되고. 공주님? 드실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 지르기 직전이었던 마티나는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꼭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 난 목걸이만 필요하니까 말이야. 이 결혼식만 끝나면 분명 요한 왕자가 내게 주지 않겠어? 들어와요. 신부의 방에 들어간 아델은 자신을 등지고 서 있는 마티나를 발견했어요. 당신에게 하나 부탁할 일이 있는데 절대로 거절하면 안 돼요. 당신이 나 대신 신부로 변장해 잠시 후 있을 결혼식을 치러줘요. 하지만 얼굴은 항상 가리고 있어야 해요. 뭐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이건 너의 미래 여왕으로서 하는 명령이니 군말 말고 따르도록 해. 네, 여왕폐하. 그리하여 아델은 신부로 분장하고 베일을 쓴 채 요한을 만나러 갔어요. 요한을 만나자 아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요한. 당신 목소리가 약간 달라졌네요? 마치 제 진정한 사랑처럼. 네?
미안해요. 사실 아직 잊지 못했어요. 이 결혼은 협상일 뿐이죠. 우리가 서약을 읊기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당신이 만약 이 사실을 알았으니 저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날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사랑스러운 종들아, 어찌 날 향해 울리는가? 난 거짓된 신부이거늘. 사랑스러운 꽃들아, 어찌 날 위해 활짝 피느냐? 난 거짓된 신부이거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저희 둘만 있을 때 다시 제게 해보라고 해보세요. 요한은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이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곧장 요한은 아름답게 조각된 목걸이를 꺼내 들고는 아델의 목에 걸어주었죠.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축하 행사는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됐어요. 아델은 신부실에서 몰래 빠져나와 다시 가정부 의상으로 갈아입고는 왕자의 방 한 구석에 몸을 숨겼죠. 얼마 뒤 방으로 들어온 요한 왕자는 마티나를 불렀어요. 네, 왕자님. 아까 그 시에 관해 다시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체 뭐였어요? 마티나는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입만 벌리고 있었죠.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혹시 뭔가 중요한 말이었나요? 이번에는 요한이 놀랐어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목소리가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당신 목소리는 왜 그렇게 다르고 또 제가 준 목걸이는 어디에 있어요? 뭐? 목걸이를 이미 줬단 말이에요? 벌써? 그 못된 여자애가 훔쳐간 게 분명해.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요한과 마티나는 깜짝 놀랐죠. 아델! 뭐야? 감히 내 앞길을 가로막다니. 저주하고 말겠어. 경비병! 하지만 바로 그때 해가 뜨기 시작하더니 마티나가 마녀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세상에. 너희 둘 다 없애버려야겠구나. 그리고 목걸이는 이제 내 거야. 하지만 아델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수천 개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더니 마티나의 사악한 마법을 꺾어버렸어요. 제발. 저는 그냥 제 끔찍한 저주를 풀기 위해 그 목걸이가 필요할 뿐이란 말이에요. 저주라고요? 마티나는 그동안 자신 혼자 견뎌야 했던 불행한 저주에 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럼 이 목걸이만 있으면 저주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제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저주를 푸는 걸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요한의 사랑뿐이거든요. 그런데요. 마티나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그러자 저주가 풀리고 그녀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다시 사람이 됐어. 우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델! 당신이 절 영영 떠난 줄 알았어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아델이 그를 위해 3년 동안 불행하게 유리구슬 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죠. 뭐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함께고 그리고 이제는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네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걸 봤단 말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요한. 제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은 아직 아델을 사랑하는 중이었고 아델의 왕국을 계속 방문했죠. 그래서 제가 아델을 찾아서 저주를 걸려고 했는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아델의 왕국을 더 이상 못 가게 하려고 제가 당신의 눈에 주문을 걸어 아델의 왕국이 다 파괴되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아델도 사라진 듯이요. 하지만 이제 제 저주가 사라졌으니 당신에게 건 주문도 오늘부로 사라지게끔 만들게요. 그렇게 아델과 요한은 둘이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스테판 왕은 마침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않겠노라 다짐했죠. 아델에게는 목걸이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요한의 사랑을 가득 받아 지나가는 사람도 그녀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나저나 당신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말해주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슈네.